네,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16장 이렇게 5개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5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거죠. 이 거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이 거지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개들만 그 상처를 핥아주면서 살았죠. 왜 부잣집 앞에서 살았느냐? 이 부자가 개들에게 주는 음식이나 버리는 음식이라도 먹기 위해서 이 나사로는 계속해서 부잣집 앞에 살았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이 부자와 거지 모두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서로 가는 곳이 다른 거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이곳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넣게 해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 거죠.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렸습니다. 생전에는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하니까 부자는 이제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합니다.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을 보냈고 그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를 다시 보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죠.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긴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렇게 겁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저도 교회 학교에서 이 비유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옥을 이렇게 불지옥이라고 이미지 갖게 되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불지옥이라는 이미지는 지옥의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지옥이라는 장소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군가? 이 비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부자에 대한 경고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정도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두개인들이 부자들이지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를 하면서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부자하고 바리새인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 굳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일단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된 발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제 지난주 비유 말씀이죠.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시고 나서 재물은 불의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비웃었거든요. 누가는 이들이 비웃은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 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높임과 존경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은 구제할 때에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는 회당이나 광장 한가운데에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구제라는 것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관심과 집중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이 구제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구제하는 사역도 그 가운데 있는 심각한 자기중심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 관심 받고자 하는 이들, 관심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부유함이 아니라 관심 받고자 하는 마음이 주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호화로운 삶을 소개할 때 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부자가 입은 옷을 강조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이 부자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옷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옷을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자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자의 관심사항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이란 남에게 이목을 끌고 남의 관심과 집중을 받기 위해서 입는 것이 화려한 옷이죠. 이 부자는 자신이 부자임을 타인에게 최대한 알려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했던 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바리새인은 부자와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받았던 거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관심을 받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겉옷에 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장식용 끈을 달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술을 달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술을 아주 길게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을 길게 달고 다니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부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며 남들의 관심을 구하며 사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부자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가는데 그 앞에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부잣집 앞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개들만이 그 거지의 상처를 핥아주었습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되지만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경제 수업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유명한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반면에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그의 행동, 말 한마디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고전 경제학자의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재벌 회장은 지나가다 의미 없는 말 한마디
의미 없는 행동 하나에도 신문이나 방송사가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그 숨겨진 속뜻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해도 별로 기사화되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재테크를 해서 몇 억을 벌었다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슈가 되고 책도 쓰고 인플루언서 되고 하는데, 최저시급 받고 매일매일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뉴스거리가 됩니다. 사실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도 드물 겁니다. 길거리에 화려한 외제차나 슈퍼카가 지나가면 모두의 주목을 받고, 야, 저런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누구냐, 얼굴 어떻게 생겼나 한 번만 보자, 다들 관심을 갖는데,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산업 스파이나 중요한 목격자로 주로 청소부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청소부는 들락날락 하는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는데,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파리 시내에서 쫓겨난 노숙자가 12,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뿐만 아니라 3년 전에 있었던 도쿄에서도 올림픽 기간 동안 노숙인들에게 사람 눈에 띄지 말라라고 강요하면서 일종의 노숙인 청소를 시행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전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될 때도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거지와 노숙자들, 잡상인들을 도시에서 다 추방시켰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 중국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양 선진국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괜히 시내를 통과하다가 흑석동 판자촌 같은 빈민가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도로가 88 올림픽 도로인 거죠. 그중에 흑석동은 그 당시에 한강변에 아파트도 똑같이 지었는데, 아파트를 지은 이유가 뭐냐? 흑석동 산동네를 가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시야를 가렸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부자에게는 관심을 갖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눈에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돈이 많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SNS나 유튜브 스타가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도 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자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게 관심이 가는 거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가난한 자와 친해지면 뭔가 내가 더 도와줘야 되지만, 부자와 친해지면 그래도 뭔가 좀 나한테 이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부자일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61명의 사람에게 구글 글라스를 쓰고 맨하탄 거리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길을 걸으면서 주로 무엇을 쳐다보는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 실험의 결과 부자일수록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경우가 적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암 투병 중인 아이들 영상을 보여주면서 심박수가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심박수 수치가 올라가는데,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심박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부자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덜 민감하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날까요? 왜 부자일수록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 덜 민감할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동기유발 관련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기유발 관련성이란 뭐냐? 타인이 나에게 클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봤자 나한테 득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을 덜 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는 것만 집중하지 바로 집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인 겁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추구가 죄의 본질이다. 끊임없는 자기의 추구가 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부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난한 이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로만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애초에 예수님의 이야기 구성 자체가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지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지만 부자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거죠. 우리의 관심과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옛날에 그 천민이나 종이나 거지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죠. 양반이나 귀족이 되어야만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그냥 아무개나 개똥이나 마당새나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구성하시면서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오히려 부자에게는 이름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이야기 구성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사실 나사로는 대사 한마디도 없어요. 주인공은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름도 주지 않는 거죠.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학대하지도 않았고 거지를 때린 거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되었다고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어쩌면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자의 집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구걸하기 위한 거지가 아니라 구원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모세가 가고 선지자가 가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사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가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나사로가 평생 그 집 앞에 살았어도 아무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부자의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부자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였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소한 삶을 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와 바리새인의 공통점은 타인의 관심 받기를 원한다. 타인의 관심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인 거죠.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혹시 나를 향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늘 경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